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목은 영원한 규례,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예쁜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죠. 주로 강아지를 많이 기르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도 기르고 그래 기릅니다. 근데 제가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양입니다. 양. 양이야말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동물인데, 양을 기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은 개나 돼지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개 같은 사람 하면 별로 욕이 되잖아요. 돼지 같은 사람 하면 또 그것도 욕심 많은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 같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순한 사람, 아주 좋은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네, 오늘은 이 양과 관련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한 번씩, 그리고 영원히 지킬 규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1월달, 양력으로 하면 3월쯤 되는데요, 1월달 되면 1월 14일 밤에 1년 된 흠없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을 하나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일 밤에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 기둥,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물에 삶든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워서 그것을 먹는데, 먹을 때 뭘 같이 먹는가 하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같이 먹고 썬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모습은 이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있을 유자,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큰 명절을 해마다, 그것도 영원토록 지켜야 할까요? 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전체 수가 한 70명쯤 되었을 때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없어진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의 형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 요셉을 따라서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다 애굽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있는 이집트 땅,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이집트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되어서 노동을 막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종이 되어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이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불안을 느낀 겁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적군과 내통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죽여야 되겠는데, 없애야 되겠는데 한목에 다 죽이려니까 아깝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서서히 죽이자, 서서히 멸족을 시키자.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라. 대신 여자는 딸은 살려준다. 딸은 살려준다. 아들은 강에 던져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살렸고 태어난 아이를 강물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젊은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젊은 아이가 없어요. 강에 던져 죽든지 없어지든지 안 나서 없어지든지,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없어지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니까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들을, 그렇게 많은 일들 하는 노예를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능력을 보여주시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됩니다. 없던 파리떼가 온 세상에 나타나고 개구리가 온 하수에 집으로 들어오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립니다. 짐승이 다 죽는 재앙을 내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이 다 망가지는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가, 완고한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살려달라고 해서 풀어주면, 그 재앙이 해제되면 그 다음엔 또 마음 바꿉니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9번이나 재앙을 내리고 9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줘도 바로가 끝끝내 항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이라는 그 기름진 땅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 이 중에 첫 번째 난 사람 있죠. 첫 번째 난 사람 다 죽인다. 그리고 또 아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는 장자재앙을 내리겠다. 장자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1월 15일 14일 밤에 애굽 천지에 있는 모든 장자가, 짐승까지 다 죽는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주었어요.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린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지 않고 산다. 기쁜 소식이죠. 다 죽는데, 종이나 신하나 왕국에 있는 임금이나 자녀가 다 죽는데 피를 바르면 산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고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양의 고기를 먹고 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집집마다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짐승은, 소든지 양이든지 뭐 낙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다가 지나가다가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양의 피가 발리지 않았던 모든 집들은 다 장자가 죽었고 짐승이 죽었고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가라, 해방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그날 밤 유월절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모든 그들은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이 해방, 이것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해방 출애굽은 이것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모든 고난, 고통, 아이를 낳으면 아이 죽어야 합니다. 일생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참과 고난과 사망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바로 죄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살이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완고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이 바로는, 여러분,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그리고 장자 재앙은 죄인된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당한 이 모든 불행과 죄와 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그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피를 제공한 그 어린 양, 피를 제공한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죄와 사망과 비참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제공하는 그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장자재앙에서 구출했던, 그래서 피를 흘려 죽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해방과 자유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속박이 없고 완전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사람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고난의 노동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과정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장자의 대항을 통과한 생명 있는 사람, 자유가 있는 사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해방, 이것을 얻게 된 것을,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유월절 지키러 모였다가 적군에게 공격을 당해서 수백만이 죽는, 수십만이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출애굽의 은혜와 같은, 그보다 더한, 그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유월절,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을,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신령한 영적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푸는 이 성찬은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변화해서 성찬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구원에 대한 기념이라고 하면, 성찬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구원에 대한 기억이고 기념인 것입니다. 성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얻고 약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고 대대로 지킬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가장 소중한 추수감사주일에 바로 우리가 유월절 행사, 신령한 유월절 행사,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성찬을 해마다, 달마다, 어떤 교회는 주일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물고기는 5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5초만 지나면. 그래서 5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잡아가려고 했던 낚시가 있던 곳에 5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간다는 거죠. 어리석지요. 기억만 잘하면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합니다. 기억만 잘하면 성공해요. 엊그제 시험 봤잖아요. 수능시험. 그런데 수능시험 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선생님께서 들은 거, 학원에 배운 거 전부 다 기억나. 싹 다 기억나. 그럼 만점이죠. 수능 만점 오면 성공하죠. 뭐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혹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은혜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은 기억해야 돼. 나한테 잘해준 것은 기억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잘해준 건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기억해. 못해준 것만 기억해. 못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해준 것,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자유, 취하지 않은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2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잊지 않고 찾아가 인사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명절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차가 밀려서 3시간 갈 거를 8시간, 9시간 걸려 갔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찾아온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고생과 그 많은 시간을 뚫고 찾아온 그 부모에게 은혜 갚으려고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그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순환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기억하고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의 순환, 은혜의 순환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섭섭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주님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몸을 받는 것이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찬입니다. 왜? 은혜에 감사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을,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의 유월절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생명을 얻은 것, 자유를 얻은 것, 기쁨을 얻은 것, 소망을 얻은 것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기념하고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가장 귀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신령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예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오니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